본문 이전에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래요. 그들이 17장 1절에 보여지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칠게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긴박한 기도였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대로 행한 바 마침내 그들은 반석을 통하여 나온 물로 가람목을 죽이게 되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러 그들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보여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 생활은 뭐냐? 주님께 맞춰나가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개념이지, 어느 순간 주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따라와야 될 것 같은 형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됐지만, 애굽 땅을 나온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모습을 아주 주저함이 없이 늘 드러내요.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도 하죠.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시작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지도와 간섭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평안함 속에서도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고, 고난 속에서도 또 여전히 주님의 지도를 위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살펴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도 자기가 모든 게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은 거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썩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무릎을 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지요. 자기가 교회를 나와줬을 뿐이고, 여전히 내가 이 공간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나 어쩌다가 꼬라지가 돼서 오긴 왔으나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 때문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나는 또 내 필요에 의해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라면 철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다가 사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인간의 사소하고 그 어떤 인간의 짓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허물어지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의 일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간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굴곡이 있는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누가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치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는 그가 마침내 구원의 일들이 상실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인간이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구원을 했다가 다시 구원의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주님의 결정은 이미 아시고 또 정하셔서 부르셔서 칭의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원롭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차질이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믿다가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는 구원의 일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몹쓸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전인격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더러운 짓거리에 양심의 느낌도 없고 서슴없이 숱한 예배를 동참하여 들은 말씀이 한두 말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무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를 반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가? 아니에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거겠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공로 구원이 아니니까, 수고와 애씀에 의한 구원이 아니니까, 일방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이 그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는 과거와 확연히 비교된 생활의 모습이, 누구와 비교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에겐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므로 그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진짜 구원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다음이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됨이 없고 누군가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만큼 그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길 바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드디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수용하게 되어서 구원의 큰 은혜를 입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진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건 그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놀라웠게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고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개념에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장사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갑질만 하는 못된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을 어떻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걸 가장 아름다운 영예스러운 일로 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고 지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는 더러운 인간만 드러난 거예요. 상사치면서도 자기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 누구보다 꽤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줬으면 하는 사기꾼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알지요. 그래서 장로권자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나 장로나 권사를 세울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겨지니까 처음에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며 애쓰지 않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변질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변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또 다른 것으로 바꿔진다는 게 변하고, 근본적 그 근원적인 것이 달라진다는 것, 질적인 달라지는 것을 변화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 많아요. 저것은 달라진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더 성장해야 될 것을 의미하느냐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달라졌는데 좀 더 성장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다. 달라졌다는 개념에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도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다 쓰셔야 됩니다. 네?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네, 불편하지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가 필요하다고 느껴진 우리는 이런 부분의 일들도 기꺼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일로 여겨야 됩니다. 계속 공문도 오기도 하고 또 하나 가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런 모임을 살피고 가기도 해요. 우리는 진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원수마귀도 방문을 해서 우리를 살핀다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개떡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관들에 나와서 살피는 거예요. 우리도 불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지난날 이런 불편함이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특징적 기도 생활이라고 불려지는 소리를 내서 발성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마음껏 자유롭게 했던 때가 그립지요. 하나님은 간혹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있게 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 모르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가치 있고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일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썩어지고 헛된 것에 원망 불평만 하고 살아왔던 더럽고 추한 인간들에게 진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라도 드리는 예배조차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더 힘겨운 중에도 예배를 흠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드리는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더 큰 시련 속에서 절규하듯 신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이미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를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요. 마치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할 일이 아니고 피차간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따르는 못된 인생들, 그 가운데 잡족들까지 끼어 있어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맞서려고 하는 일에 그게 너희가 다툴 일이냐,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냐, 한마음이 되어 정신 차리고 끊임없는 원수마귀가 너희들을 틈을 보고 도전하려는 일에 깨어있어 맞서 싸워야 될 일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네 교회, 내 교회만 있는 더럽고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등 따시고 편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들먹거리는 못된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영과 또 영적인 도전에 대한 일이지 혈과 육에 대한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져 힘있게 복음 증거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되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껄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엎드려 기도할 일은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쭙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의 일들이 생기게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어둠의 세력이 도울지도 모르죠. 건강하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위치가 높아지니까, 세력과 권력과 힘을 얻게 되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던 인간이 마음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허리띠를 풀고 움켜졌던 믿음의 방패를 던져버리고 나를 세워놨던 칼을 어느 구석에 던져놨는지 모를 만큼 던져놓고 세상에 도취되어 버리죠. 그런 인간들이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계품을 잡거나, 여러분 저처럼 목사도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질지도 몰라요. 목사로서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든 말든, 장로로서 나이를 얼마큼 퍼먹었든지 만든, 그러고는 거들먹거리고 지 심통 부리고 은근히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더러운 짓거리들. 그러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깊이 고민할 필요 없고 인간적 생각에 그저 그만두면 되지요? 때려치면 되지요? 안 하면 되지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뜻으로 결정하는 거지. 권력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도 그는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빽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며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나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처지에도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도 분초를 쪼개가면서 움직일 처지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은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만나기를 줄 섰고 자기 역시 그렇게 원하는 바 성취 욕구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보내야 될 시간은 결코 그 어떤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쉬운 일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싸돌아 다니는 것도 많고 보다 못해 누군가 권면하는 얘기도 불편한 마음으로 내뱉으면서 너까지 것이 나한테 간섭하고 충고하냐고 그러고 눈구녕에 교만기에 가득한 모습으로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30일 동안 기도를 쉬라고 하는 얘기에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발걸음이 닿지 않는 포로 신세에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모르진 않지만 그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처지를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러나 무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일이 아니고 끊임없는 영적 도전의 일들에 방비하려고 힘써야 되고, 보수는 개떡같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이러면 꼰대짓 하는 게 보수가 아니고, 진짜 보수는 끊임없이 자기가 타락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니 끊임없이 자기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가며 사는 게 그게 보수지, 개떡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아멘 안 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 그리고 농담 같은 얘기에는 웃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가짜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웃는 건 보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어
충고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나 그 말씀의 충고는 합당하다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 아멘하는 일이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지는 아멘도 안 하고 졸고 앉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강단을 쳐다보지만 생각은 더러운 생각하며 시간을 때우고 그가 진정코 예배를 드렸다면 회사에 나가서 갑질을 멈춰서 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끝난 다음에 피차 서로 부르는 호칭이 맞다면 장사하면서 장사채로 살면 안 되지. 장사하는 현장에도 장로처럼 살아야 되고 다수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권사 집사로 살아야지. 강다리 목사는 내려와서도 목사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 냄새 풍기면 여러분 장로 냄새 풍기면 장사가 안 됩니까? 그럼 장사 때려치면서라도 장로처럼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대표기도 한다고 개폼 잡고 올라오고 교회를 마음껏 자주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못된 짓 하고 지금 이런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하나님을 모르지 않다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어쩌다 이 꼬라지가 되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 보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당신들이 모인 것 때문에 이 질병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고 이당과 바른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그 이유는 평상시 했던 우리의 짓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네끼리 저잘났다고 싸우는 소리는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법조계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껄핏하면 법으로 한다고 껄핏하면 법이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법조계에서는 여러분 아주 이미지가 나빠요. 그러니 여러분 법을 따지니까 그 모든 그들이 호소하는 얘기에 낱낱이 다 조사하고 살필 거 아닙니까? 부패, 위선, 가식 이런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활의 곤고함에 대해서 여러분 한숨 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혹 여러분 부족하게 하셔서 자기를 살피게 하고 질주했던 인생이 멈추게 하여 꼼짝없이 자리에 눕게 하셔서 자기를 생각하게 하고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크나큰 벽을 만나 돌아서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살피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좋았던 때를 기억나게 하고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종을 여러분 가장 만만하게 보더니 어떻게 했느냐? 돌을 던질 분위기가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만나게 해요.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워했어요. 아말렉에 관해서 성경에 출애굽하는 그들을 아주 야비하게 뒤로 와서 처진 사람들을 치고 어둠의 세력은 아주 야비해요. 정면으로 여러분 맞서기가 좀 걱정이 되면 꼭 돌아서서 우회하여 약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옮겨갈 때 힘들고 어려운 뒤처진 나약한 사람들 그들을 치고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잖아요. 간교하기를 데 없고 잔인하기를 데 없는 어둠의 세력은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데 가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앞에 부모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하여 온 가정이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게 하여 자지러지게 악을 쓰고 눈에 뵈는 것 없이 어떤 짓이라도 해결을 위해선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근데 위기를 만나면 그 우선순위가 뒤틀려져요. 살고 보자는 생각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떻게든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이 되신 어떤 장로님이 오래전에 암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아버님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회개하시다가 가셨다고. 신실됐던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안타깝게도 질병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 고통만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 그런 중에 어디 이상한 데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은사가 있대나 암병 환자들을 치료한대나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었던 그 목사님에게 나를 좀 거기다 좀 데려다 주게. 그래서 거기에 며칠이 있는 동안에 다시 장로님이 전화했대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몸부림쳤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에 근거되어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은사를 따지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말씀과 관계없고 하는 짓거리가 그렇고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만 면하면 되겠다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이곳까지 쫓아와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그리고는 그 이상한 현장에 앉아있다가 아들 목사님이 전화해서 나를 좀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싶고 말씀대로 자기를 살펴가며 늘 풍족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했던 내 인생이 노년에 육체의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육체의 고통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생각에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주님 품에 안 계실 때까지 회개만 하시다가 가셨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평상시에 또렷한 음성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더니까 살만하니까 그 짓거리 그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난에 와도 핍박이 와도 어느 환경 어떤 처지에도 그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냐 감정이냐 기분이냐. 마침내 고난을 만나면서 그들은 이 아말렉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여기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 있었던 그들의 행태를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올 수 없는 곳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될 그들이 가슴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마침내 아말렉이 그들을 칩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 이만한 일에 응수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계략은 뻔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릴 생각이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무모한 일인데도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기 이를 게 없어요. 저돌적이에요. 무슨 짓이라도 해요. 그런 전형적 형태가 여러분 이단들에게 나타나, 이단들이 말하는 모략이라는 말로 무슨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며 무슨 사기를 칠 수 있으며 어떤 거짓말도 얼마든지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목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침내 여러분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와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여러분 방치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일, 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부당한 일에 관해서는 인격이 호소하고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지만 이단들, 악한 어둠의 세력의 도전은 진리에 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마음이지. 처음에는 성경 얘기하지만 그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더러운 짓도 뭐든지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할 뿐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네 맘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느냐, 다른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인용하지요. 무식하거나 어리석게 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도전해요. 끊임없이 교회 문을 놓고 하고 여러분의 각 집안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가고자 하는 것을 막을 곳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리에 앉아서도 더러운 생각하며 시간을 때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강조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말이 잘못됐는가를 증명할까 계략을 세우고, 그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불행한 일은 어둠의 세력이 딱 장악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그리고 때로는 지옥에 가서 그들은 외칠 거예요. 내가 살아상전에 왜 내게 안 알려줬냐 그러고, 왜 내게는 그를 깨우쳐 주지 않았냐 그러고. 하지만 이미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귀에 막힌 그 돌이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아멘이 잘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눈만 감겨요. 모가지라도 흔들어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알아요? 놀란 건 교회에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하지만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 인격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왜요? 시급한 문제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되니까. 허락되어진 구원의 기회를 쫓아 당장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누구한테 여러분 덤벼오는 줄 아세요? 인격적인 사람에게 다가와요. 인격에 호소해요. 그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에 호소하지요. 유약하게 짝이 없는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고는 사람이 돌변하여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상상을 초월한 일,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남편도 없고 상상을 초월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만들어. 더 놀라운 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분별과 함께 단호함이 필요해요. 분별과 단호함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목숨 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에 관해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 만큼 뭐가 생겨야 돼요? 단호함이죠. 단호한 것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선지자를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당신의 신앙도 늘 여러분 좋았던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처럼 목사도 늘 목사라고 불려지는 똑같은 호칭만큼이나 믿음이 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은 신부들은 좋겠다 그 생각들 들어요. 신부들은 여러분 좋잖아요. 자기가 마음 잘 차수리면, 자기 여러분 혼자만 잘 다스리면 추스리면 되는데, 목사는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있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가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다수의 여러분 다양한 모든 일들을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신부들은 좋겠네. 마음에 주신 감동을 쫓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여러분 덤벼들어 확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목사는 목숨 걸 마음이 있어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갈등을 하고 또 생각해야 돼. 신부가 대단합니까?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신부와 목사를 비교해서 헛소리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인간들. 오히려 내 몸뚱아리 하나라면 결정하기 쉬울 거리요. 여러분도 네 몸뚱아리 하나라면 결정하기 쉬울 거리요. 가정생활에 여러분 다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중에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그런 일에 호응해 주고 이해해 주기를 막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역겹고 치사한 일을 기꺼이 해보지 않던 일도 해가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올 때 그럴 때도 여러분 뒷말 없도록 쉬운 일입니까? 혼자 있는 거에 지가 가면 되고 안 가면 끝나는 거지만, 마음에 주신 감동조차 하면 될 일이지만 쉬운 일이냐고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삶의 현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이래저래 시비 걸려고 그러고 이래저래 여러분 흠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틈바구니에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 공동체라는 건 여러분 나 혼자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어떤 놈이 꼭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놀라운 건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당신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다르고, 당신 때문에 집사들이 다 똑같이 욕을 먹고,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신앙이고, 혼자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둥이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따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건 전도는 둘째 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너 전도는 안 해도 되니까 너 민폐 끼치지 말어. 끊임없는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봐, 너희들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도전에 싸워 이겨야 돼. 넌 그렇게 너는 계속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것은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아말렉과 싸워야지. 아말렉과의 싸움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달라고 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력을 다하죠. 웃기는 건 또 이렇게 확인이 좀 더 돼야 될 일이겠지만, 이게 무슨 교회를 향해서 이게 도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뉘앙스가 막 들려지고 막 이래저래 들려지니까 요새는 교회가 더 성도들이 하나 됐다는 것 같으네. 지네끼는 더럽게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이런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러더니 야, 이게 교회를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요새는 더 하나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워야지요. 어떻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 치열하게. 아셨지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들이 법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법적인 일에는 같이 법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우리는 그들이 도전할 때 어떻게 맞설 것이냐, 물러설 기색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단대라서 찝쩍거리게 되면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세요. 가! 떠나! 얘기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떠나가지.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지. 지금은 바빠요 그러니까 또 와서 안 바쁘지요 그러고 다가오잖아. 참 제가 목사가 참 착한 사람인데 제가 이게 단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목사로서의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어둠의 세력이 장난치는구나 이게.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 이게 지가 인상 쓰면 사람이 꺾어지고 지가 몇 마디 하면 이게 통할 것 같아. 이게 착각하네 이게.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참 귀한 분이에요. 한때 당신이 그렇게 했었던 부끄러운 일들에 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거하려고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나와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분들을 돕는 일에 애쓰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사랑하는 형제요 그러면 또 안 된다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형제요 그러면 올라탄대요.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이 새끼야 이렇게 그렇게만 되고 이 새끼야 와 이슈야 이슈 이래야 된다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선배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기죽어서 이렇게. 그런 기죽어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여 그래야 누구녁에 눈물이 팡 쏟아진다 그러더라고. 뭐 그분이 하시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틈을 보고 찝쩍거려요. 그래서 못된 애들은 깡패 건달들은 말이야 와가지고 괜히 말도 안 되는 일에 시비 걸고 도전할 때 그런 일에 여러분 주눅 들면 더 여러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몇 대 터지다로 맞서야 아유 저거 건드려봐야 그러고 안 온다네. 왕따도 대부분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 꼭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거리가 똥파리처럼 해요. 똥파리의 대왕 바알세불이 하는 짓이 그래요. 꼭 개새끼처럼 그래요. 꼭 개들이 막 여러분 막 짖잖아요. 그렇게 유난히 짖는 건 지도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야. 개가 짖는 거는 막 개가 짖고 막 따라오면요 도망가면 더 쫓아와요. 그런데 딱 멈추면 지도 놀래서 멈추지요. 딱 돌아서 딱 보면요 그놈도 겁먹어가지고 꼭 눈구녕은 다른 데 쳐다보고 막 짖는다고. 그럴 때 엎드려서 짱돌이라도 몇 개 집어서 던지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말이에요. 꼭 파리 같아요. 파리. 이놈은 파리가 꼭 파리채만 들면 안 보이지요. 기가 막힌 거야. 내려놓으면 또 나타나요. 음식물에 여러분 파리가 끼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계속 흔들면서 막. 방법은 파리부터 때려잡고 밥을 퍼먹든지, 더 근본적인 방법은 주변에 파리가 있을 만한 일들이 없도록 만든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괜찮다고 암시를 주면 안 돼요. 어떠냐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가서 너는 싸워라. 그들이 칼을 들고 호전적인 민족들이 쫓아와 단숨에 모든 것들을 탈취할 수 있다는 기백으로 다가오는 일에 너는 가서 싸워라. 물러설 기색이 없으며 허용할 마음이 없으며 괜찮다고 잘못된 암시를 주지 말아라. 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는 걸 용납할 마음이 없고 우리를 건드는 것에 관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태양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라. 치열하게. 어둠의 세력은 꼭 우리에게 한 번만에 한 번만, 너 한 번만 이해해, 한 번만 네가 눈 감아, 한 번만 네가 해, 한 번만 해. 근데 꼭 원수막인 한 번만 하라고 그러지만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에 원수막에 가서 저번에도 했으니까 두 번 해, 두 번 해. 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다를 법 없지, 세 번 해. 야, 너도 세 번 했으면 너도 이제 우리 편이 된 거야. 술잔을 그려도 마찬가지야. 한 잔만에 한 잔만, 한 잔이 두 잔. 세 잔까지 가면 이젠 지가 여러분 자작하거나 지가 나발봅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가 들려주는 너 한 번만 순종해. 한 번만 순종해. 근데 한 번 딱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할 힘이 생겨요. 딱 순종해서 나타나지는 그 결과를 경험하면 더 큰 것도 하고 싶어요. 어둠의 세력은 10번 해라. 너 더러운 죄를 져라 이렇게 말 안 해요. 한 번만 하라. 한 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 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서 다 도둑질만 빼먹고 다 배우라고 그랬는데
천만에요. 화투 배우니까 망하는 거야. 담배 배우니까 꼴초가 되는 거야. 어린 앞에 술을 배워 웃기고 있네. 한 잔의 술이 인생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그러므로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줬지. 네가 목표가 있느냐? 목표를 따라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이해가 되지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서. 원수마귀는 여러분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확실한 건 물러설 기색이,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걸 진두지휘하는 모세가 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 가서 싸워라! 경커 이거는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괜찮지 않다는 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두 번째는 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잊지 마세요.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열심은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죠. 그러나 기도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사력을 다하지만 결과가 주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이미 알게 하신 바 성실하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열정적으로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물러설 수 없는 일에 치열하게 싸우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결과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복이 뭐냐면 열심히 여러분 여름에 일을 하고 가을에 추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면 추수기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럼 복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만한 때가 되면 떼약볕 밑에서도 얼굴이 거슬리는 걸 개의치 않고 열심히 허리를 굽혀가면서 사력을 다하지요. 하지만 이 추수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애를 썼으나 누군가는 추수기에 엉겅퀴 가시던 불만 거두고 있을 때 오늘도 이렇게 내 애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며 사력을 다하고 분주하게 애쓴 모든 일들을 아신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소산이 있게 하신 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11조는 뭐예요? 10의 구조로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돈에 환장한 것들은 뭐든지 다 돈 얘기로 들려요.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여러분. 11조 얘기는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지. 근데 돈에 환장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돈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우리 뭐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들은데요? 라고 물어봐요. 전부 돈 얘기예요.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지. 10의 9조로도 충분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11절 9번에 드렸는데 10의 9조는 어떻게 살아요? 10의 9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0의 9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0의 9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10의 9조 역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쓸 일에 쓰고 저축할 것도 저축하고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10의 1조만 드리면 10의 9조 가지고 더러운 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돈 얘기가 아니고 믿음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주님이 그의 생활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사력을 다해 기도해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손을 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가 마침내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연히 보여지는 저 산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확연히 비교되어지고 연약한지라 두 팔이 내려오면 오히려 그들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 몰아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은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돼요. 싸워라. 그러나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말거라. 세 번째, 기도하는 우리도 연약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허기지더라고. 예? 육은 육이더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긴 하지만 연약하다는 걸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 늘 능력이 많고 능력이 자기가 원천자가 아니라면 늘 하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인생은 자기 역시도 연약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일에 누가 필요했어요? 아론과 훌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드디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게 하실 때까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에 도움을 받지만 성도들 역시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자가 쓰러지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목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분산시키거나 교회를 허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착한 신앙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들어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누군가의 이목을 끌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간이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흘리고 목사님에 관해서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자기가 봤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뒤숭숭하게 만들고
끼리끼리 앉아서 소근소근이 수근수근되게 만들고 웅성웅성거리게 만들고 목사님의 권위를 여러분 상실케 하고 조그만 일을 부풀려 말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목사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 끊임없는 도전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중에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 하나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 중심이어야 돼요. 목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목사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력을 다해 불철주야 몸부림쳐 기도하지만 금식 이후에는 몸이 약해지고 사력을 다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약한 육체를 감출 수가 없고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많은 일들 하면서 성도들은 자기 일에 바쁘다고 그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덤벼들어 십시일반 힘을 모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사력을 다하고 뛰어다니는 목사 일이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연약한 육체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도 연약하니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련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우리는 이런 일에 물러설 기색이 없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며 치열하게 우리도 힘써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 공간에 사람이 꽉 들어차서 붙어 앉았던 모습들이 아니라 이 공간에 여러분 많이 와도 우리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저 입구에서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말하는 수칙을 조차 우리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일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는 더더욱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는 참 어렵지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움직여지지만 기도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더 많이 헌금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중요한 건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든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면 담임 목사인 저도 긴장이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가 확인이 안 되는 복면을 하고 앉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어떡할까 이걸 감시까지 해가며 우리 교육자들이 늘 긴장해요. 하루에 3번 계속 소독을 해요. 밤에는 여기서 먹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것도 살균, 항균 다 해요. 우리가 이 공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앞에다 해서 전부 다 공기청정기로 또 계속 돌리고
여러분이 독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은 당연히 줄지요. 방역이나 등등의 비용은 예기치 못한 돈은 더 들어가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공간이 꽉 차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를 누군가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민폐를 끼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올라온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만큼 또 내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존중이 여기는 가운데 이 일은 이어져야 된다. 경기도에서 원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독의 문제, 손 소독제 문제,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거리를 뛰는 거,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온 여러분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도 존중받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 어렵고 힘든 곤경도 벗어날 힘과 풀어갈 지혜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영적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몇 사람의 기도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역사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세상은 더 희망이 있다고 그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분별력으로 지금까지 쓸데없는 일에 다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했던 일들에 관해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